욥기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을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함이 이전 모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한국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며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당신은 복 받을 거예요. 시작.
여러분, 여기 당신은 복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요, 미래적이면서도 완료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래에 복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냥 당신 복받으세요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앞부분에 조건이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당신은 복받으실 겁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제부터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다른 교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키도 크고 등치도 좋거든요. 그런데 늦둥이를 낳았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집사님, 아기가 예쁘죠? 행복하시죠? 라고 했더니 예 목사님 하면서 이 귀까지 올라가면서 목사님 보세요 하면서 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정말 예쁘고 귀엽더군요. 그런데 그 후로 만나기만 하면 휴대폰부터 들이밉니다. 목사님 좀 보세요. 아이가요 하루하루 달라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늦둥이를 낳고 싶을 만큼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정말 아빠들은 다 팔푼이라고 그러더니 그 늦둥이 딸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식 좋아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그와 같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세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지금 전교인이 매일 욥기 1장씩 읽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읽고 묵상하고 계시죠? 고개를 좀 끄덕여 보시죠. 정말 그러시는지. 목사, 너는 얘기해라. 나는 그냥 주일날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걸로도 만족이야 내 신앙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묵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욥을 자랑하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아, 너 내 사랑하는 욥을 주목하여 봤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없다. 그뿐이다. 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람 중에 욥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욥기 1장 3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개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합니다. 욥은 성결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 모습이, 그런 흔적이 욥기 1장에 나타나요. 어디 자신뿐입니까?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성결을 위해서도 무진장 노력한 사람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고 오면 욥이 그들을 불러서, 자녀들을 불러서, 젊은이들이니까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피에스타도 하고 또 그 문화에 휩쓸려 살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허랑방탕한 자녀들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 가운데서 잘 성장한 자녀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속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혹시라도 그 거룩성이 가리워졌지는 않았나, 또 오염되지는 않았나 해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명수대로 욥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나 않았을까. 마음으로라도 그랬다면 그것이 정말 큰 잘못이기에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의 정결을 위해서, 구별함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장 5절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함이, 욥이 그렇게 함이, 그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 선한 일, 옳은 일, 믿음의 일을 할 때 항상 하는 것이 중요해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리라, 바른 길을 걸어가리라 생각하고 가지요. 한두 번 하다가, 섬김도 봉사도 한두 번 하다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욥에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항상 이러하니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도전합니다. 노력하십시다. 주여, 나도 항상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아버지가 자식 자랑하듯이 자랑스러워 하셨고 사랑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실 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아마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십니까? 저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귀하게 여겨 주십니까? 왜 그렇게 마음을 많이 써주세요? 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의 구체성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8편 4절 5절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한 시편 8편 4절 5절의 말씀이 오늘 욥이 17절 18절에서 하는 말과 고백과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닮은 꼴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날 최고로 여기신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내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내 편이야. 뭐 이런 고백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사랑받은 자의 기쁨이요 자랑스러운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때때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란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안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변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욥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때 욥의 당혹스러운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이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친구 엘리바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서 정말 부정하면서 변론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탄원하는 내용이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마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스 엘 옴브레,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 앞에서 살펴본 시편 8편 4절에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라고 하는 그 표현과 같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똑같은 말인데 다윗이 시편에서 하는 고백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욥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같은 말인데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뉘앙스가 달리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귀하게 여겨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로 행복해서 드린 고백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욥의 고백은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 꼬치꼬치 따지시고 문제를 삼으시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의미 다르죠? 분명히 다르다. 하나님 제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좀 관심 좀 갖지 마시고요, 무시하시고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하사 이렇게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통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자신을 내버려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전같이 느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최고다, 우리가 앞서 읽었듯이 욥기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는 최고야, 나의 자랑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지금의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고난 중에 내던져 주시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은 어느 날 감당하기 힘든 시련 고난을 겪게 되지요. 1장에 보면 욥을 쳐들어온 적들과 두 차례의 자연재해를 통해서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뿐만 아니라 2장에 가보니까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피가 흐르고 고름이 터지고, 그래 가려워서 긁었더니 딱갱이가 져서 더덕더덕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손으로 안 되니까 기와를 가지고 긁는 거예요. 그때에 곁에 있던 아내마저도 위로하기는커녕 욥에게 염장을 지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식으로 빈정대며 욥을 힘겹게 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욥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심하게 늘어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17절만 읽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11절부터 시작이 돼요.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제 불평하겠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11절 봅니다. 11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내가 불평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욥의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영혼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평입니까? 먼저 욥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물처럼 취급하시냐고, 괴물처럼 취급하고 괴롭히시느냐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게 12절의 내용이에요.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다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괴물처럼 대하십니까? 내가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 쓰나미가 일어나서 큰 파도가 와서 사람을 해치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범인 취급하면서 그렇게 감시하십니까? 여기 지킨다는 말은 보호의 의미보다는요 감시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범인 취급하면서 감시하면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또 그는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이런 괴로움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걸 잊으려고 잠 좀 자겠다는 거예요. 잠을 자보면 잊어질까 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잠도 못 자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그렇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다 잊어버리고 잠이나 푹 자자. 그리고 잠을 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잠이 잘 안 오죠. 오늘 본문에 욥이 그렇게 그걸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잠이라도 자볼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잠도 못 자게 하신다고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고통과 그 힘겨움이, 영혼의 그 괴로움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가 뭘 고백합니까?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는 게 낫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 심정으로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마음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느니 나를 놓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죽음의 자리로 내려놓으소서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청원, 불평 섞인 청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욥은 자신을 제발 좀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놔달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또 그는 설령 자신이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게 그렇게 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뭐 해가 되겠느냐고. 내가 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 그 죄가 무슨 발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면서 20절에 말해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설령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더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당신께서 묵인하고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변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으로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한복판에 서서
전에는 그토록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자랑스러워 하셨던 그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지금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있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런 욥의 모습 우리들 속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나를 그 자리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욥과 같은 마음에, 그 감정 가운데 서본 적이 없으신지요? 충분히 있지요. 충분히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말한 것처럼 욥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변했을까요?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이 변하여 지금은 욥을 모르는 체하고 내던지는 건가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드러내면서 탄원하고 호소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7장인데요 37장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 한마디 안 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고 따지겠습니까? 이제 욥기를 읽어보세요. 또 2차 공방이 새 친구들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욥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지만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서 그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이런 불평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에게 대들 때 말하는 18번 그 뭐예요? 단골 문장이 있죠. 그게 뭐예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엄마가 나한테 도대체 뭘 해줬어? 상관하지 마. 이제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얘기 안 하고 잘 자랐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철없던 시절에 이 한마디 말이 부모님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철없는 자식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자식이 커서 부모가 되면 알아요. 내가 그때 그 말 한 것 우리 부모님 정말 마음 아프셨겠구나, 속상하셨겠구나 알게 되지요. 그 말할 때 부모는 아무 말 안 해요. 속이 한 대 줘받고 싶어도 그냥 꾹 참지요. 그래, 미안하다 하지요. 여러분, 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해준 게 없으시겠어요? 다 희생하고 다 했잖아요. 자녀들도 그거 알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솟구쳐 오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든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면 잘 나가는 길에서도 어려운 길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된 나의 잘됨을 원하신다는 이 이해가 있으면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교만해지지 않고요,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이제 끝이다라고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잘 되는 일도 되어지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기에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두 가지는 극복의 능력과 수능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내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맞닥뜨려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극복의 능력을 주셔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믿음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고난 속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고난 이기게 하시거든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노라. 시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한 포인트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날들 중에 특정한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한다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슬픔의 하루, 상실의 하루, 고통의 하루로 인생이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돼. 그 하루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삶의 정확한 모습은요, 그 많은 날들이 다 끝난 후에 되돌아볼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인생을 알 수 있는, 많은 기쁨의 날과 슬픔의 날, 힘든 날과 행복했던 날, 얻은 날과 잃은 날, 웃던 날과 울던 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빚어져서 나의 나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극복하는 능력과 또 우리의 삶의 상황에 주어진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원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은 고난이 흘러갔습니다. 욥의 고난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욥이 놀라운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당하였던 곤경도 고난도 흘러가고, 멈추어서 욥의 인생 전체를 힘겹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도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코로나 기간에 많이 썼던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고 나면 그 후에 기쁨이 오고 회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에게 미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는 고백해요. 그리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욥기 2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이 길을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제 보세요. 읽어 나가 보면 욥이 회개하는 단계가 굉장히 깊어져 가는 걸 봐요. 그리고 그는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는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욥의 신앙의 모습처럼 그렇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왜요? 십자가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지금 현재의 그 아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넉넉히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욥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건만 욥의 삶의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봄이 달라져서 그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도 봅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함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없음을 알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극복의 능력과 순응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믿음의 가정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